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건너 바다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의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우리 어린 딸을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고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 집으로 가러 갈 때에 어떠한 여인이 무리의 그 틈을 파고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당시의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채 비참하게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힘든 몸이지만 연약한 몸이지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 그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 구했지만 단 두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버리는 자입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야이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명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그 마을의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체면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아니요, 회당장 체면에 어떻게 그 길바닥에 꿇어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회당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 하겠죠.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뭔가 회당장으로서의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체면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하혈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갑니다. 몰골이 흉해집니다. 그래서 말라 죽어가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몰골이 흉하죠. 사람들 만나다간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야, 저 혈루증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저리 가라, 이렇게 외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말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해진 상태예요. 이렇게 몸이 연약해진 상태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체면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속담에 체면 차리다 뭐 한다고 그러죠? 체면 차리다 굶어 죽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체면 차리다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체면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해? 아이, 창피해서 못해, 부끄러워서 못해. 우리는 이러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분이 있어요. 체면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울지를 못해요. 체면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은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아도요, 울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울면은 자기 웬일이야? 왜 울어? 별일이네? 이런 말 들으면 창피하니까 울음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도 은혜 받지 않은 척해요. 왜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나간다는 말을 못해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나이가 드신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가정을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드님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드님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개인의 신앙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명문대학을 나오시고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은퇴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뭐 아기 때는 울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른 돼서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했대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아래 사람들한테 뭐 지적하고 혼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누가 뭐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아주 거만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그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찾아온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울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우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처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그 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을 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봤자 얼마큼 배웠고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있어봤자 얼마큼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올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세운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자입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어떻게 구했습니까? 간곡히,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간 되면 오시고 말면 마시고, 이게 아니라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딸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체면을 세울까요? 우리가 왜 체면을 차리죠?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체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건강해져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버린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나갈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 사경의 말씀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수요 사경의 말씀까지 들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제 생각에.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다른 이유를 대요. 몸이 아파서, 바빠서, 상황이 이래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이유는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다는 게 뭐죠?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온 마음. 온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온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최근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은 이제 그분이 아주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5번 듣는, 5번,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거의 다 설교를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는데, 어제 문자에는 최근에는 다시 수요 사경회의 그 복음으로 사는 삶, 다시 그 부분을 듣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수요 사경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근데 그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뭐 집에서 쉬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광고회사 임원이에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간절하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붙잡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치료를 했겠어요? 명의는 다 모셔다가 치료를 받았고 좋은 약은 또 다 먹었죠. 근데 딸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면을 버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혈류증 여인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혈류증 여인도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려면요, 체면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체면을 버리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까? 있죠. 그들에게도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어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왜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자 이 혈루증 여인이 본인이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진 순간 자기의 몸이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차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내 무엇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체면 따지지 마시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대화를 중에 자기가 요즘에 자신의 신앙이 참 부족하다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믿음이 부족하대요. 제가 보기에 훌륭한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 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체면상.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아주 훌륭한 영세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 영세교회 담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저도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때로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믿음이 연약한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자꾸만 가린다면 제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로든 목사든 내가 무엇이든, 내가 명문대를 나왔든,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참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함만 갖고서는 안 돼요. 내가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한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700명이 그 통독 수련에 참석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본문을 읽는데, 이제 잠깐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떠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으로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암인 거예요. 최근에 암이라는 판명이 났어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와서 참여한 건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자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뭐라고 오셨냐? 목사님, 말씀대로 아들의 암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가족이 그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많죠.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분만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